진리의 등대. 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시원교회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값없는 사랑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로마 지역이 성도들이 어떤 동기들에 의해서 로마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그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 성도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로마 교회의 말씀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바른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기 위해서 사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 또 화평,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우리의 즐거움이 어딜까? 우리의 소망, 과연 그것이 어딜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기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봐서는 결코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냉정히 바라봐라.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난 이것뿐이 안 돼 라는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한 더 이상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은 그 이상, 즉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꿈을 꾸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변화되어질 내 삶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의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뭔가가 좀 불완전한 모습들인데 부족한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기에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용납이 멈추면 그 사람의 관계는 거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하며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더 발끈하고 그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폄하해서 바라보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라고 사모하라는,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소망하게 하신 이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그 감당을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될까요? 지금 배고픈 굶주림에 하나님 앞에 그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 그 소망에 입각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것을 채워주시며 독생자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부끄러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지금? 난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과나무를 봤어요. 아,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야. 왜? 열매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농부에게는 어때요? 이건 사과나무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병이 들었다면 약을 투여해서 고쳐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거름을 넣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름을 줄 수 있고 병드는 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열매만을 가지고 사과나무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 열매만을 보고 아니야 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성도단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걸음을 주시고 때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네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고, 지금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비참해지고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으리만큼 그런 모습들을 내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일이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